할렐루야. 오늘 2023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목사 안수식과 또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 그리고 권사 임직식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예식 후에도 컴센터에서 본당에서 열리고 예식 후에 컴센터에서 축하 만찬이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들어오시면서도 우리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이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1년에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맥체인이라는 목사님 아주 젊은 나이에 소천하신 분이신데 성경 읽기에 굉장히 열심히 많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하고 존 스투드 목사님은 돌아가시 전까지 각각 54년간, 40년간 이 성경 읽기 표를 활용하셔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구약과 신약 시편을 나눠서 읽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꼭 읽으시고 또 연말 되셔서 또 우리 체크하신 거 가져오시면 또 이렇게 시상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니어에서도 그렇고 여성 예배에서도 따로 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느 곳에 속해서 있으신지 열심을 내셔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고 다음번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안은 이제 주제 설교로 한두 달 정도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왕상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두바이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거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부르즈 카르바 그 가장 큰 높은 건물이죠.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 건물에 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요. 광경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광경인 거예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보면 요 일대만 대도시가 있고 저기는 다 사막인 거예요. 주변이 다 사막 있고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꼭대기만 쫙 올라가면 그 일대만 완전히 번화한 인공 도시가 건설되는 거죠. 멀리서 가면서 봐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가 쭉 있고 사막이 시대가 있는데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저 언덕 끝에서 뭐가 뾰족 지평선에서 뭐가 올라오더니 저게 부르스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죠. 거기에 지도자가 셰이크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고, 이름도 좀 긴데 아랍에미리트의 그 여러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두바이인데, 이 두바이를 놀랍게 변화시킨 그들의 어떤 정치인이에요. 왕족인데 굉장히 깨어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사고로 이 땅을, 이제 척박한 땅을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로, 대도시로 만든 거죠. 처음에는 66년대에 석유가 처음 발견이 됐을 때 석유를 가지고, 오일머니를 가지고 살았어요.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처럼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 썼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도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석유가 다 고갈이 나면 우린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냐, 다시 양치고 소 몰고 그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렇게 살 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아직 많이 들어올 때 뭔가를 좀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관광을 장려하고 항공,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항공, 부동산, 금융의 중동 허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글로벌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 중동, 지금 벌써 몇 년째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수위를 지키고 있어요.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세계에서 가장 넓은 쇼핑몰, 심지어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 돼 있어요. F1 그 경기장도 있고요. 별의별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정말 사막 한가운데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혁신 도시를 만들어낸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정말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랄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바라는 것,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는 능력, 이게 바로 상상력이죠. 사실 이 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상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아이디어가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있으라 있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상상이 꿈꾸던 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상상력을 너무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은 미리부터 걱정, 근심,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상상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걸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자꾸 자신을 걱정을 끼치게 하면 그 상상은 좋은 역할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하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놀라운 지혜를 얻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죠. 머릿속에 떠도는 그 음악 악보를 가지고 심포니를 작곡을 하죠. 허허벌판에다가 건축물을 세우기도 하고요,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특히 이제 한동대에 대한 마음이 많은데 허허벌판에, 포항의 허허벌판에 한동 딱 세웠어요. 그래서 한동대예요. 그 다음에 한동 또 세워서 또 한동대. 그래서 보면 정말 그 대학 건물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밭이에요. 어디서 그런 대학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파치는 조선 땅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했던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들어보셨죠?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너무나 암울합니다. 믿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상상에,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이 땅에, 한국 땅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신앙의 영역에서 이러한 영적인 상상력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영적인 상상력이 믿음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영어 표현에 보면 Now the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신을 갖는 것이고요. 또한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역시 확신을 갖는 거다.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두 번 반복해서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도 딱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참 영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요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간구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간구를 해요. 이 성전 건축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까지 그 히스토리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름을 열국의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처음 보는 이웃들하고 인사 나눌 때 뭐 당신 누굽니까? 저는 뭐 셰이크 누구입니다. 나는 알막툼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 중동 이름을 딱 대면 아브라함은 그렇겠죠. 자기 명함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겠죠. 그러세요. 자손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연세가 실례하지만 제가 90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자기는 열국의 아비라면서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수모를 겪어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렵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끌고 올라갔지만 최후 순간에 아이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아니면 그 아이를 살려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그 믿음이 유대의 나라에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다윗 때에서 다윗이 성전을 이제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은 그 열심에, 정말 열심에 막대한 양의 금, 은, 구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기술자들도 다 어디서 준비를 하고, 뿐만 아니라 도면까지도 다 완성을 했어요.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서 할 것까지 다 준비했어요. 빌리언 달러, 오늘날의 돈으로 빌리언 달러가 들어갔을 정도, 몇 빌리언의 달러가 소요됐을 정도로 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다 준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네 손에 정복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봉헌에, 그래서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하게 하시고 이것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아들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혹은 한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우리 때 다 끝났으면 하는 그런 이 욕망이 있어요. 때로는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시작하고 네 자손이, 혹은 네가 시작하고 다른 이가 마무리할 수 있다. 네가 씨 뿌리고 다른 사람이 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둘 수가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집착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작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 때 이룰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들의 손의 세대에 이룰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예 이루기도 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충성된 열심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에 결말을 맺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면 좋겠어요.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과 더불어서 실제로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이 다음과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2, 14절에서 그리고 16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읽겠습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가 내 앞에 충성하면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야. 때론 너희들 가운데 잘못하고 내게 벌받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보내서 매를 때리게 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경계할 거야. 그러나 너의 그 왕위는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약속에 기초하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기가 2대잖아요. 2대고 3대, 4대, 5대 수십 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멸망하였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어도 또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1948년에 다시 독립이 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왕권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어요. 누구를 통해?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은 여전히 공고한 그 왕권을 보여주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1977년 3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미국 클레어몬트 장로교회 사무실, 지하의 사무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제가 사진만 보았어요. 이민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그때 비록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우리들만의,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꿈을 꿨을 거예요. 말씀으로 제자 삼는 꿈, 선교하는 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주류가 될 때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전수해주는 그런 꿈을 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다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믿음의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근거하여서 계속해서 꿈을 꾸어갔을 때 그것이 언젠가는 이와 같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그림은 멋진 밑그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밑그림을 잘 그려야 거기서부터 좋은 그림이 나오죠. 그 밑그림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는 믿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내가 믿어, 그리고 그것에 믿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이미 주신 약속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의 거룩한 밑그림이 좋은 그림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가 섬기는 주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히 계시다는 사실과 어느 곳에선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내용은 이방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간구, 그 간구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41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 지방이었던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쓰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제한 없이 베풀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특별히 솔로몬이 강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에 주목해 달라고 합니다. 이 본문 바로 그 사이에 보면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죄지어서 제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한 거죠.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게 우리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기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하는 것들 많이 봐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도 많은 이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님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은 분입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유명한 분이나 유명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보면 탁 손을 들면서 높은 분, 귀하신 분입니다. 축복하며 손을 들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좀 우리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가 너무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 엄숙하게 거룩하게 찬양해야지. 경박스럽게 손을 흔들고 막 박수 치고 경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왜 빤스바람으로 다윗이 춤췄겠어요? 왕도 빤스바람으로 춤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자존심에 뭐가 그게 대수라고 참 이렇게 우아하게 멋지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손을 들고 여러분 찬양할 때 주변 분들 눈치 보지 마세요. 축복할 때도 눈치 보지 마세요. 뒤에 계셔도 돌아서서 그분을 바라보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손 들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거는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행위예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Complete surrender, completely surrendering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 앞에 우리가 항복할 때 이렇게 항복하잖아요. 나 두 손 다 들었다. 나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88편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무기력함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물질도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째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올려드리는 뜻이기도 해요. 항복하며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항복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표현으로 가까운 데서건 먼 데서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주님 앞에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간구에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불행한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는 듯이 자기 백성이 혹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간절히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른 척하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48절에서 50절까지 요약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눈물로 그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 지상의 장소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하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 거대한 임재를 가둬놓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할 것인데 어찌 내가 만든 이 조그만 성전에 이곳에만 하나님이 뭐 진이처럼 갇혀 계셔야만 한다라고, 그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압니다. 그러나 이곳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인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생각하고 그쪽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곳으로 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순복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내 기도가 점점점 많아요. 내 기도에 욕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막 요구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아까 손 들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 들고 간절히 구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미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태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주머니에 손 넣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주님, 주님, Lord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표해도 그 부족한데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또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신다고 친구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차를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야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한다고 말로 차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낮은 모습, 간절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갈 때,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요구사항이 막 1번부터 10번까지 내 기도 제목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쫙 차 있어요. 심지어 솔로몬도 그럴 수도 있었어요. 주님, 제가 큰 집 하나 지어드렸죠. 집 한 채 드려졌으니까 이제 give and take 아닙니까? 좀 내 것도 좀 챙겨주셔야죠. 뭐 조폭도 아니고 그렇게 주님한테 요구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내가 이렇게 지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것을, 보잘것없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속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기도가 만큼 많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요, 내 기도는 점점 잦아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고 그것이 내게 더 큰 어젠다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더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기도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주님의 기도로 내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의 세계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도는 기도하기 바쁘고 천사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리기가 바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느라고 천사들 보내서 응답해라 하기 바쁘고, 그 중에 마귀는 그거 막느라고 바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캐주얼하게 기도한 것 같지만 이 기도 한 번으로 영의 세계가 막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정중동이에요. 우리가 백조가 위로는 우아하게 다니지만 밑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다음 주도 또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또 많은 공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 되면 굉장히 졸리고 한 주 했으면 됐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단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일찍 깨어나시고 오늘 더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말똥말똥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래서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다. 특히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이런 대진을 하면서 그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대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이렇게 딱 서로 서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블레셋이 탁 나와, 막 킹콩 같은 사람이 확 나가면서 막 너희들 중에 아무나 나와봐,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큰 소리 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음맥이 죽으면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막 말리지 마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돼요. 제 그 한 주먹감도 안 되겠는데 저러다가 금방 죽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하나 둘 챙기면서 5개를 챙기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 동안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내 양떼를 치려고 했던 늑대와 곰과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 한 방으로 쳐서 넘어뜨렸던 그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항상 계셨다. 저 무서운 야생 짐승들도 야수들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좀 지나서는 저 큰 소리 치는 킹콩 같은 저 거인도 결국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거야. 내가 그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돌격해 들어가서 샷을 날렸더니 정통으로 맞고 나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달려가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상상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상상력은요, 가만 내비둔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가만 놔두면 게을리게 가만히 있고 유튜브 가만 보고 있고 드라마 계속 보고 있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냥 가다 보면 세상이 내 상상력을 계속 좀먹습니다. 그냥 이것을 바이러스로 좀먹어버려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거룩한 곳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상상으로, 음란한 상상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게으른 것으로 이 상상력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빠져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에 고삐를 단단히 붙잡아 쥐어야만 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만한 생각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이 생각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넋놓고 있으면 악한 상상력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상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는 나는 생각만 했다. 성경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자매를 보고 여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생각이 결국은 씨앗이 되어서 생각이 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이 생각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상상이 아니라 선한 상상,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때 거룩한 생각이 찾아들게 되고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상상과 행동만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상상력이 거룩한 상상력이 되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게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표현에 보면 Without vision, people will perish.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perish, 망한다라는 거예요. When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다른 버전에 보면 쉽게 말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Without vision, people will perish.
환상이 없으면, 상상이 없으면, 이상을 보지 못하면 백성은 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비전을 요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엘서에 자녀들은 예언한다. 장래들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꿈꾸고 환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비전이에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는 불가능하고 아무런 희미한 어떤 힌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하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장래를 말한다는 거죠. 장래를 내가 꿈꾸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가다 보면은, 장래를 꿈꾸고 본 것을 선포하며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상력은 현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 멈추지 마시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이 언젠가는 현실로 열매 맺게 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